네, 마라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비 아랍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아랍 문학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랍 문학 작품은 아랍 단편 소설선인데요. 제목이 바로 천국에도 그 여자의 자리는 없다라는 제목을 가진 아랍 단편 소설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아랍의 유명한 문인들의 소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은 언제 출간이 되었냐면 한국에는 2004년 1월 10일에 초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랍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나왈 알 사다위라는 이 작가의 천국에도 그 여자의 자리는 없다 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에도 그 여자의 자리는 없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땅을 만져보았으나 흙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목을 빼고 빛을 향해 위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길고 마른 편으로 피부는 아주 진해서 거의 검은색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데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손에 거울을 갖고 다니지도 않았다. 하지만 하얀 빛이 그녀 손등으로 떨어져 내려 그 덕에 손을 돌리면 하얗게 보였다. 가느다란 눈은 놀라 동그래졌고 빛으로 가득 찼다. 빛이 가득 찬 동그래진 두 눈 때문에 그녀는 천국에 있는 처녀같이 보였다. 놀라서 그녀는 머리를 좌우로 돌렸다. 그녀가 그늘에 앉자 머리 위에 잎이 무성한 나무 사이로 광대한 공간이 있었다. 마치 불줄기는 은으로 된 긴 조각 같았고 진주로 된 작은 물방울 덩어리 같았으며 가장자리까지 국물이 그득한 깊이가 없는 그릇 같다. 눈을 최대로 벌리기 위해 그녀는 눈두덩이를 긴장했다. 그 장면은 여전히 같고 바뀌지 않았다. 옷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실크처럼 부드러웠다. 그녀의 목 부분에서 사향 냄새인지 좋은 향수 냄새가 퍼졌다. 그녀는 목과 눈을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눈이라도 깜짝이면 그 장면이 변하거나 이전에 있는 것이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 가장자리로부터 그녀는 끝도 없이 펼쳐진 그늘과 침실로 이끄는 대리석 계단을 지닌 궁전 같은 빨간 벽돌집을 초록나무 줄기 사이로 볼 수 있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 장소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죽었다가 천국에서 살아나는 꿈을 꾸는 것만큼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꿈은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고 죽는 것도 불가능하고 죽어서 걷는 일은 더욱 불가능한데 게다가 천국에 가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그녀는 여전히 목을 고정시키고 눈 가장자리로 빛을 응시했다. 장면은 바뀌지 않은 채 여전했다. 촌장님 집처럼 빨간 벽돌집은 침실로 이끄는 타원식 계단에 하얀 불빛이 넘치는 방에다 창문은 머나먼 지평선은 바라볼 수 있고 넓은 침대에다 기둥은 실크 커튼으로 감싸고 있는 집. 모든 것이 거기 그대로였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아주 진짜 같았다. 그녀는 그대로 서서 움직이기를 믿기를 두려워했다. 죽은 것이 가능하다고 그다지 빨리 살아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무엇보다도 그녀가 믿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그 모든 일의 속도였다. 죽음은 결코 쉬운 일이었다. 죽음은 결국에 쉬운 일이었다. 모든 사람은 죽고 그녀의 죽음은 다른 이들보다 쉬웠다. 왜냐하면 그녀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왔고 죽음이 삶보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낳았을 때 어머니는 그녀가 죽을 만큼 자신의 무게로 내리눌렀고 아버지는 호미로 그녀의 머리를 죽을 만큼 때려주었다.
그녀는 매년 생일 때마다 열로 죽을 것만 같았고 8번째 아이를 낳고도 남편이 배를 차서 죽을 뻔했다. 태양의 강한 빛이 그녀의 머리에 뼛속을 침투해서도 죽을 뻔했다. 삶은 어려웠고 죽음은 그녀에게 더 쉬웠다.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데 죽은 후에 깨어나는 것이 쉬웠다. 사실 동물이나 죽어 그대로 죽은 채 있지 누구나 죽어서 깨어난다. 그녀가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인생 전체를 통틀어 그녀는 알라나 그의 사도들을 화나게 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그녀는 검정 고수머리를 따 묶곤 했고 따은 머리를 하얀 스카프로 싸고 머리를 검정 숄로 잘 감싸곤 했다. 그녀는 발 뒤꿈치와 옷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마디 그럴게요를 알고 있었다. 새벽녘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동물들 똥을 머리에 이어 나르라고 어머니가 때리면 그녀는 그럴게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아픈 소를 대신해서 그녀를 물방아 제분기에 묶어 놓으면 그녀는 말했다. 그럴게요. 그녀는 남편에게도 눈을 치켜뜬 적이 결코 없었고 열이 펄펄 나서 아픈데도 남편이 그녀 위에 올라타면 유일하게 내뱉은 말이 그럴게요 이다. 살면서 도둑질한 적도 거짓말 한 적도 없다. 다른 사람의 음식을 훔치느니 차라리 굶었다. 그 음식이 아버지의 것이든 형제들의 것이든 남편의 것이든 마찬가지다. 그녀 어머니는 편편한 빵 덩어리에 음식을 싸서 머리에 이고 들판에 날라주라고 시키곤 했다. 그녀 남편의 음식 또한 그의 어머니가 쌌다. 음식을 머리에 이고 걸을 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멈춰서서 열어보고픈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결코 한 번도 멈춰선 적이 없다. 매번 그녀는 유혹을 받았지만 사탄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신께 기도했다. 배고픔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녀는 길 가장자리에 자라난 야생초를 한 움큼 뽑아 껌처럼 씹고 운하 뚝으로 가서 손에 물을 가득 채워 들이키고 갈증을 배고픔과 함께 채우곤 했다. 그러고 나서 웃소매로 입을 닦아내며 스스로 중얼거렸다. 알라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 그 말을 반복했다. 하루에 5번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신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 열이 치솟아 불처럼 머리가 피로 가득 채워졌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알라를 찬미했다. 금식날엔 금식을 하고 빵 굽는 날엔 빵을 굽고 추수하는 날엔 추수를 하고 명절에는 상복을 입고 묘지를 방문하곤 했다. 그녀는 아버지나 오빠나 남편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다. 그녀 남편이 죽도록 그녀를 때려서 친정으로 가면 그녀 아버지는 다시 그녀를 남편에게 돌려보냈다. 다시 그녀가 돌아가면 그녀 아버지는 그녀를 때려서 다시 돌려보내곤 했다. 그녀 남편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여 내던지진 않았지만 그녀를 때린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다. 돌아가거라 자이납, 천국이 너의 것일 테니. 태어나서 쭉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천국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처음으로 그녀가 그 말을 들은 것이 태양볕에 걸으며 머리에 똥더미를 이고 발바닥이 그슬릴 때였다. 그녀는 천국을 태양이 없는 아주 넓디 넓은 그늘로 머리에 똥을 지지 않고 이웃집 아이 핫사나인처럼 신을 신고 그가 하듯 땅을 밟으며 그와 손을 잡고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을 상상했다. 그녀가 핫사나인을 생각했을 때 그녀의 상상은 손을 잡고 천국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이상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녀 어머니는 그녀에게 이웃 아들인 핫사나인이든 다른 집 아들이든 천국에 있지 않을 거고 그녀 눈은
아버지나 오빠 외엔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야단쳤다. 만약 그녀가 결혼하고 나서 죽으면 천국에 가서 그녀 남편만이 거기 있을 테니 영혼이 유혹을 받아 남편 아닌 남자에게 머물거나 남편이 손을 잡기 전에 그런 행동을 하면 그녀는 천국을 흙이시라도 보지 못할 것이며 1000m 밖에서도 냄새조차 맡을 수 없을 거라고 자나깨나 어머니는 말했다. 그 후로 그녀는 잠에 들 때마다 꼭 남편만 보았다. 천국에서 그녀 남편은 그녀를 때리지 않았다. 똥더미도 더 이상 머리 위에 있지 않고 땅도 그녀 발바닥에서 타오르지 않았다. 그들의 검은 진흙집은 빨간 벽돌집이 되었고 안에 돌아가는 계단이 있었고 넓은 침대에서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상상은 천국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것 이상 더 가지 못했다. 실제 삶 속에서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다. 그의 손을 한 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여덟이나 되는 아들과 딸을 남편을 통해 낳았다. 여름밤이면 그는 들판에 누워 있었고 겨울이면 헛간이나 아궁이 위쪽에 누웠다. 밤새 내내 그는 뒤척이지도 않고 등을 대고 잤다. 그가 뒤집을 때면 그는 칼 같은 목소리로 그녀를 부를 것이다. 여편네. 그녀가 네나 그럴게요를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등을 발로 차며 그녀를 타고 올랐다. 만약 그녀가 소리를 내거나 한숨을 쉬면 그는 그녀를 다시 찰 것이다. 만약 그녀가 한숨을 쉬거나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녀는 다시 또 차일 거고 그녀가 그렇게 할 때까지 또 차일 것이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고 팔이 그녀를 껴안아 준 적도 결코 없었다. 그녀는 인간이든 아니든 비둘기를 제외하곤 포옹하는 한 쌍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벽 위에서 한 쌍의 비둘기를 본 적이 있다. 주둥이를 서로 가까이 하고 있는 비둘기 말이다. 가축 축사에 내려가거나 벽 뒤로부터 황소나 소 혹은 물소나 개들이 쌍으로 나타날 때 그녀의 어머니는 대나무 줄기를 휘두르고 동물들을 저주하면서 그들을 갈겨주었다. 머리에서 검정 숄을 벗거나 숄 아래 묶인 하얀 스카프를 누군가 죽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벗은 적이 없다. 누군가 죽었을 때만 그녀는 스카프를 풀고 머리 주위에 검정 숄을 벗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아마 주위에 검정 숄을 2번 매듭지었고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있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아이들 없이 결혼하자고 청혼하러 왔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어떤 어미가 남자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가겠어? 라고 쉰소리를 해대며 혐오감에 침을 뱉고 그녀 머리에 숄을 아래로 당겨 내렸다. 세월이 흘러 한 남자가 그녀 아이들을 데리고 결혼하자고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질렀다. 어미가 되고 남편이 죽은 후에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여자가 바랄 게 뭐가 있겠니? 하루는 검정 숄을 벗고 하얀 스카프를 쓰고 싶었으나 그녀가 남편을 잊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검정 숄을 그냥 두르고 상복을 입은 채 남편을 위해 슬피 있다가 슬피 죽었다. 그녀는 관 속에서 실크로 만든 수의에 자신이 쌓여 있는 것을 알았다. 장례식 이후 그녀는 어머니가 밤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와 기차 기적 소리 같은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들었다. 어이구 얘야. 천국에서 남편을 만날 거야 자이납. 그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 외에 아무 소리도 없었고 흙 외에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 그녀 아래에 놓인 흙은 실크처럼 부드러웠다. 그녀는 말했다. 이건 수의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녀 머리 쪽에서 두 남자가 싸우는 거친 소리가 들렸다.
그들 중 하나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할 때까지 그녀는 그들이 왜 싸우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무덤의 고통을 겪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갈 만하다고 그 중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다른 남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아주 조금일지라도 그녀가 약간의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고 우겼다. 그녀가 곧장 천국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 누구나 다 무덤의 고초를 겪어야만 한다. 첫 번째 남자는 고통당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그녀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녀가 100% 남편에게 충실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남자는 그녀가 henna로 빨갛게 머리를 염색할 때 하얀 스카프 아래로 머리가 보였고 발바닥에 염색을 들일 때 옷 아래로 발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남자는 그녀는 머리가 보인 적이 없고 동료가 단지 모직 머리 묶개를 보았을 뿐이고 그녀의 옷은 길고 두껍고 그 아래는 더 길고 두꺼운 속옷들이 있어서 아무도 그녀의 발바닥이 빨갛게 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의 동료는 그녀의 빨간 발바닥이 많은 마을 남자들을 유혹했다고 우겼다. 둘의 논쟁은 밤새 내내 계속되었다. 그녀는 땅을 향해 머리를 두어서 코와 입이 흙에 압박되었다. 그녀는 죽은 척 하려고 숨을 멈추었다. 그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그녀의 고초가 아마도 더 연장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들을 지나간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무도 인간이든 영혼이든 죽음 후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을 수 없다. 만약 누군가 들을 수 있다면 그는 듣거나 이해하지 않은 척 해야만 한다.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두 남자가 무덤의 천사 혹은 어떤 유형의 천사도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마을에 눈 달린 자들을 누구나 보아서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그녀 발바닥은 촌장의 딸의 발바닥이나 얼굴이나 손바닥처럼 빨간 적이 없으며 흙처럼 항상 까맣고 항상 갈라져 있었다. 논쟁은 고통 없이 새벽 전에 끝났다. 그녀는 소리가 멈춘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렸다. 그녀의 몸은 점점 가벼워져서 날아갈 듯이 위로 올라갔다. 하늘인지 그녀는 공중을 떠돌다가 몸이 부드럽고 촉촉한 표면에 내려졌다. 천국이다. 그녀는 헐떡거렸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머리를 들어서 광대한 초록의 공간과 두껍고 잎이 무성한 나무들과 그 아래의 그늘들을 보았다. 바닥에 앉자 그녀 앞에 끝도 없이 펼쳐진 나무들을 보았다. 더러움과 먼지와 똥냄새를 밀쳐내고 신선한 공기가 그녀의 가슴에 들어왔다. 그녀는 발을 딛고 섰다. 나무 줄기 사이로 빨간 벽돌집 입구를 볼 수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재빨리 들어갔다. 헐레벌떡 둥근 계단을 올라갔다. 침실 앞에서 그녀는 숨을 가다듬기 위해서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가슴이 마구 방망이질 하였고 가슴이 뛰어올랐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살짝 문을 밀었다. 침대에 네 기둥이 있고 주위로 실크 커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중간쯤에 넓은 침대가 있고 그녀의 남편이 그 위에 신랑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여자가 있었다. 왼쪽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꿀처럼 하얀 피부를 드러내는 비치는 옷을 둘 다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천사의 눈처럼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가 뒤로 당기자 문은 닫혔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땅으로 돌아갔다. 검정 여인에겐 천국에도 자리가 없다. 이상
나왈 알 사으다위 작품 천국에도 그 여자의 자리는 없다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영상을 듣고 보시는 분들이 아랍 문학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일랄리까.